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명구들 중에 이제 가화만사성 아시죠? 예. 무슨 뜻이죠? 가화만사성? 예. 한자 그대로를 해석해 보면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근데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가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평안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을 최상의 목표로 여기기도 하죠. 그래서 누구나 좋아하는 말일 거예요. 이 가화만사성. 자, 근데 이 평안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그냥 주어지는 건가요? 저절로 주어지나요? 뭐 아무 노력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주어지나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에 이 평안이라는 게 생겨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는 인내를 해야만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만 평안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화만사성을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누군가는 십자가를 짐으로 이 가정이 평안해진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누구나 다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불안하길 원하는 사람 없죠.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위기와 공포가 전혀 없는 그런 평안한 세계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 인간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현실은 어떻죠? 정말 너무도 불안해요. 불안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세상이 온통 불안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또 있잖아요. 우리 찬송도 하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이 세상에 정말 근심되는 일, 죽을 일들로 막 쌓여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이. 그래서 모든 인류의 수고는 이 평안을 얻는 거예요, 평안. 참된 평안. 참된 평안을 얻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걸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평안이 필요합니다. 평안이 있어야만 돼요. 근데 우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있어야 돼요. 참된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 평안을 빼앗아가는 게 뭘까요? 뭐가 우리에게서 이 평안을 빼앗아갈까요? 우리가 왜 평안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27절 볼까요? 2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도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막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신다는 말씀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막. 자,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 로마의 손에서부터 곧 구원해 주실 거라고 제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이게 지금 웬 날벼락이냐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자기들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은?
지금 3년 동안이나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근데 예수님은 죽고, 그럼 자기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3년의 시간도. 그러니까 아무 보상 없이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집으로.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난 허탈하기죠. 허탈하기도 하고, 앞날이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제 자기들한테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지였죠. 제자들의 무지였어요. 불신앙이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근심과 두려움은 바로 무지와 불신앙에서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으셔야 영광이에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만 돼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일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제자들이 알았어야 됐어요. 이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면 근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느 잡지사에서 한국사회 불안감 조사라는 제목으로 당신은 불안을 느끼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대요.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많이 느낀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3%. 그리고 조금 느낀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0%가 넘더래요. 그러니까 많이 느끼든 적게 느끼든 93%의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 이상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93%의 사람들 중에 80% 이상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불안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불안감은 점점 더 높아져 간다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이 마음의 평안을 파괴하는 5가지의 적이 있대요. 5가지의 적. 근데 이걸 가만히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5가지가 우리한테 다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가 뭐냐면 탐욕과 소유욕이래요. 마음속에 이 탐욕과 소유욕을 품으면 이 마음의 평안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나친 성취욕. 이 성취욕이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고, 세 번째는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분노하는 사람. 그리고 5번째는 교만한 사람. 마음의 평안이 깨진다는 거예요.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불안함을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럼 이 평안은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또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네, 샬롬이에요, 샬롬.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결합하다, 또 연결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평안함 또는 평안은 결합되고 연결될 때 가져다주는 결과라는 거예요. 결합되고 연결될 때 가져다주는 결과. 우리가 어떤 때 불안한 거냐면 연결이 끊어졌을 때, 서로 분리됐을 때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연결되고 서로가 하나가 될 때 참된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네, 우리가 어디에 연결될 때 참된 평안이 있는 거죠? 누구와 연결될 때? 우리는 주님과 연결될 때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곧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뭐라 말씀하시죠? 두려워서 문도 못 열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세요. 주님이. 또 구약에선 기드온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세요. 기드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은 이스라엘을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내가 어떻게 이 미디안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세요.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근데도 기드온은 불안해요. 그래도 불안해요. 그리고선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한 염소 새끼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고 지팡이 끝을 바위에 대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사르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으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을 해요. 확신하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러요. 여호와 살롬. 살롬 무슨 뜻이라고요? 연결되다, 결합하다. 그러니까 여호와 살롬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뭐가요? 평안이. 평안.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평안. 사실 그래요. 우린 지금 정말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요, 사실. 세상이 우리가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결국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길인 거예요, 주님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 평안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찾아오는 거예요.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정말 솔직하게 우리는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요. 환경에서 또 재물로 우리는 평안을 찾으려고 해요. 그게 있으면 평안할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요, 오래 가질 못해요. 왜요? 그 재물 없어지면, 그 환경 없어지면, 그 평안도 없어져 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그거 다. 그럼 이 재물로 얻은 평안은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평안이 되어지려면, 그게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재물이. 그게 있어야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게 되면 그 평안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명예나 권세로 얻은 평안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사라져 버리게 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다. 평안도. 근데 예수님은 어떻죠? 주님은 어떠세요?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소유하는 자는요, 이 마음속에 근심도, 불안도, 또 염려도, 두려움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다 사라지고 하늘의 충만한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평안과 축복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이런 평안을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주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평안을 주셨지만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세요, 주님이. 다시 말해, 예수님이 계실 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평안을 받지만 지금은 이제 보혜사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주님이 부어주셔서 더 깊고 강력한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듣는 평안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런 충만인 거예요. 평안인 거예요. 이 손과 발로 맛보는 그런 감각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으로 맛보는 그런 평안인 거예요, 이제는.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평안이 아니라 마음속에 영원히 지속되는 평안인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은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어지는 그런 평안인 거예요. 언제도 주어지는 평안. 또 무슨 조건을 갖춰야만 주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평안인 거예요. 딱 한 가지 조건이라면 성령만 받으면 돼요. 성령만. 그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평안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성령을 받으면. 자, 그럼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첫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이 전쟁터에 나가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에게 하나님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하셨어요. 왜요? 말씀이 평안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주고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곳이 전쟁터일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그곳이 전쟁터일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 안에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요 정말 희한하게도 성공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고 낙심하는 사람에게 더욱 강력한 평안을 준다는 거. 왜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평안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말씀 가운데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평안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진리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성경을 통해서 말미암느니라.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안에서, 이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성령이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 뭐 하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와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이 기도로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 그 성령님과 우리가 기도로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힘들고 살기 싫다는 심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다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런 이 엘리야의 기도 내용이 꼭 이게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옳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럼 평안을 얻기 위해선 정말 이 정도로 아주 솔직하게 다 쏟아놓고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 쏟아놔야 돼요. 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요. 하나하나 치료하시고 그 자리에 평안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우리 살아봐서들 알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요, 기도하기 전엔요, 우리 고민도 많아지고 갈등도 많아져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고 우리 일어서면 우리 어때요, 우리 막 달라지잖아요, 마음이 벌써. 마음부터 막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달라지죠? 평안해지잖아요, 마음이 막.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우리 안에 이게 쌓이잖아요, 막. 들어오잖아요, 막. 여러분, 하나님과 이 대화를 통해서 정말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깊은 평안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주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믿어야 돼요, 무조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 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어야 찾아와요, 믿어야.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당연히 걱정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당연히 근심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27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27절, 본문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러니까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약속을 이미 믿는 자에게는요, 이 약속은 이미 성취된 약속인 거예요. 주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믿는 우리에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이미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 안에. 믿으십니까? 질문해 볼까요, 그럼? 평안하십니까? 참된 평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주님이세요. 평강의 왕.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믿어져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평강을 정말 늘 우리 안에 간직하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을 해요. 여러분, 우린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우린 예수님만을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정말 나만이세요? 근데 왜 믿는 그 우리에게 이거 믿는데 믿는 우리에게 왜 평안이 없는 걸까요? 왜 믿는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있는 걸까요? 정말로 믿으십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걱정, 근심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는데 우린. 우린 분명히 믿는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아니요, 믿지 못하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시대가 악해진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믿음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요, 세상에 자꾸. 그래서 서로 간의 불신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막 악해져 가는 거예요. 서로 간에 믿음이 없으니까. 믿질 못해서 서로 간에 평화가 깨져요. 근데 여러분, 우린 다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이 감사와 기쁨과 평강의 축복이 정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영생의 샘물처럼 여러분 끊임없이 넘쳐흐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 하면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믿고, 그리고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해요.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물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보고 손을 잡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세요?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니? 왜 의심하니?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들 다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들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주님이. 주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세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주님의 평강이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가득가득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뭐 하면요? 믿기만 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럼 폭풍의 속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참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누가요? 누가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요? 믿는 자, 의심하지 않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요 정말 솔직하게 너무 높아져 있어요. 우리 스스로 너무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몇십 년 동안을 이 일을 했다고 말하고, 내가 몇십 년 동안을 내가 믿었다고 말해요, 우리.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사방에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어려움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도와줄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에 염려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에는요,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그러니까 혹 내가 다른 거에서 내가 실패하더라도, 그럼 기도해서 실패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는 거지, 기도가 우리에게 실패를 주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